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군가요? 자, 누가복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누가복음에도 수신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썼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데오빌로고 사도행전의 수신자도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누구냐? 수신자는 데오빌로. 여기에 누가복음 1장 3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데오빌로가 누구냐? 데오빌로가 누구냐? 모릅니다. 모르는데 대부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 근거 중에 하나가 데오빌로가 총독,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왕족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편지를 쓴 목적. 왕족에게, 로마의 왕족에게 편지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왜 데오빌로 황제에게, 왕족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문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고대부터 예언된 시작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다. 기독교가 문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고대부터 예언된 시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해야만 됐을까요? 저희가 설교에서 나눴습니다만 2023년 4월 16일 주일 설교에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서신서에 의하면 의사이고 이 누가는 초대교회 교인입니다. 사람들이 누가가 예수님의 12제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었던 일반 의사 평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왜 썼고 사도행전을 왜 썼냐?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었던 시대, 저작 시기가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왜 저작 시기가 키포인트인 줄 아십니까? 이 저작 시기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그러니까 70년 이후, 길게 보면 80에서 90년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게 왜 핵심 키워드일까요? 보면 그렇습니다. 기독교가요, 여기 도표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아마 우리 전도사님께서 해당되는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렸을 겁니다. 그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걸 확대해서. 자, 이제 연대표를,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기독교가 아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공증된 연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여기 보면 30년이에요. 여기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이게 시대 그 시기고요. 연차고요. 예수님이 몇 년까지 사역하셨죠? 30살에 사역 시작하셔서 33살에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젊은 나이에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저보다도 젊은 나이에 사역하시고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3년경, 주 33년경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쭉 보면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 이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바울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베드로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사역 시작한 게 이 4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7년 이후부터 바울이 대략 1차 전도 여행 47년, 2차 전도 여행 51년까지 한 15년 가량 될까요? 15년에서 20년. 여기 3차까지 하면 57년 나오니까 33년에서 57에서 33년을 빼면 몇 년 나오는가요? 한 4년 되죠. 바울이 한 24, 5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한 겁니다. 30년에서부터 여기가 3차 전도 여행이니까 여기까지 이만큼의 기간에 한 20에서 30년 어간 바울이 활동을 한 겁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형성이 시작이 됐죠. 이때까지는 그냥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혼돈세였습니다. 유대교가 기독교 같고 기독교가 유대교 같고 그런 혼돈세였는데, 그런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70년, 이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70년경에 여기에서 70년경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로마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로마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그 주체가 로마에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무슨 말을 안 들었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때만 해도 말 잘 듣던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로마의 말을 안 들었느냐? 원래 로마에 항거하는 세력이 유대인들한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만 로마에 좀 붙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의 자긍심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70년경에서 격하게 네로 황제를 포함해서 로마 황제의 항거를 시작을 했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와서는 예수님을 죽인 주체가 자기네 말 안 듣는 주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게는 이게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사실은 사형, 심판, 부적절한 심판이었다. 오심이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종교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우리를 문제 삼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성경에 있었던 예언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오리지널 기독교다. 예수님이 예언되었던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라고 기독교의 자세가 정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주체들은 로마에 항거한 거예요. 민족주의 정신으로. 근데 누가가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우리는 민족주의 정신으로 로마에 항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도 사랑한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예언이고,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이 왜 죽었냐? 당신들한테 속썩였던, 항거했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갖고 있다고 우리를 오판해서 당신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거다. 완전 입장이 다른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1장 노트인데 여기다가 일단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개가 있는데,
유대인 지도자, 그리고 누가 기독교 지도자, 이 두 계파가 있으면 유대인 지도자는 30년경에는 친로마였어요. 그런데 70년경에 반로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성전 파괴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흩어져 버리게 됐고, 그러면 누가와 그 지도자는 처음에, 로마는 어차피 예수님의 거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민족주의적인 봉기를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이거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저 친로마 성격을 가졌을 때 예수를 오판했다, 오심했다 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마지막에 빌라도와 헤롯의 판결 과정을 누가가 자세히 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24장에 보면은 이거 보면은 오심이었다라는 거예요. 21장부터 쭉 오면서 오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놈하면 예수님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 기독교는 바로 모든 땅 끝까지 다 사랑한다. 내 제자를 삼으라. 땅 끝까지 우리 형제요 사랑한다 이건 거예요. 근데 이 땅 끝까지 사랑한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지속적으로 베드로, 스데반,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이게 그냥 예수가 와서 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내용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가 진짜 기독교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종교다. 이거를 누가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 관점으로 예수가 억울하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데 오심으로 죽었다에 누가복음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사도행전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누가는 본질적으로 이 모든 역사는 예수가 과거에 오해를 받았고 그 오해를 해서 오심 내린 사람들이 당신네 말 안 듣게 해가지고 성전 부신 거고, 우린 다르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고 우리가 더 유대교 정통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설교의 내용을 촘촘히 읽어보는 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구약 얘기 나오고 예언 나오고 하니까 설교에 대한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지나가고 기적이나 역사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에 사도행전은요, 설교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설교의 주 맥락은 이러한 신학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나가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딱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입니다. 이 중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썼죠. 베드로도 쓰고 뭐 야고보도 쓰고 했지만, 요한도 쓰고 했지만 바울이 가장 많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위치가 어디냐? 사도행전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었던 것이 기독교가 새로 태어난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이단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유대교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모독의 죄를 예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에 싸움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다툼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적인 논쟁, 이 서신서로 가면 로마서를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진술하고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으로서 아들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누가복음도 예수가 오판으로 죽었다에 관심을 갖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에 인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서신서에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빵 되려면 중간에 여기 가교가 필요합니다. 그 가교가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냐? 바울이나 베드로나 스데반의 설교를 집어넣어서 오히려 데오빌로한테 일반 사람들과 싸움을 했었던 그 모습이 사실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고 정통 하나님 종교다. 이런 변증을 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신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신학생들이 이걸 배워요. 근데 배워도 많이 이해를 못하죠. 못하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되는 날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개관에 대해서 저자와 저작 시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 더 이야기할 사도행전의 재밌는 아주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기적 차원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큰 산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